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증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 여기에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증거가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하나님 동등한 증거, 첫 번째, 1,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비밀이 없으시다. 이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래 20절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비밀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비밀이. 여기 보세요.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대로 행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말이에요? 요거는 부자일체라는 말이죠. 부자일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다. 우리나라 이렇게 말로 얘기하면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네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비밀이 없으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0절에도 똑같이 이제 그게 나오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 말을 하셨냐면은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앞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또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보면은 그 놀라운 그러한 것을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이 행하는 겁니다. 그보다 아주 더 큰 일도 또 보여주고 놀랍게 사람들이 놀라고요. 38년 된 병자를 요 바로 앞에서 이제 막 치료하시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이게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아들도 행하고 더 이렇게 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사실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잖아요.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거기에 보면 그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또 시내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효년 또 이러한 것을 광야 40년 때 이렇게 다 체험을 하고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 인도하에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온 게 신화나 그런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사실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 차이를 창조했다. 이거 우리는 보질 못했어요. 창조하는 걸.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냥 막 나타내 주는 게 창세기에도 물론 나와 있지만 이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들을 수도 없이 행하십니다. 갑자기 그냥 하늘이 어두워지기도 하고요. 우박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정말 놀라운 기적들.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물론 이제 그 중간에 많은 선지자들이 또 기적도 행하고 막 그랬지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더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저 출애굽 때 그때 행하신 거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 때도 놀라운 기적을 했어요. 이 바로 앞에도 38년 된 병자를 그냥 바로 고쳐주십니다. 또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시고요. 이제 9장에 가면은요. 이러한 일들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행하실 수 없는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 행하실 수 없는 그러한 기적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들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을 다 아들에게 보시고 그 아들이 더 큰 일도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증거가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 비밀이 없으셔. 다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다 모든 걸 다 알게 해주시고 서로 비밀이 없으셔. 이거는 뭘 의미해? 하나님과 아들 사이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는 증거 두 번째는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듯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다. 이거는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듯이 아들에게도 뭐 이렇게 생명을 주셔서 뭐 인간을 창조하듯이 생명을 주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24절 26절에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은 나만 믿는 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영생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옮겨진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질문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근데 제가 여기서 요거를 질문하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랬어요. 제가 여기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죠.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죠.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또 많은 이단들이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 믿으려고 그럽니다. 또 혼합 종교 이슬람 같은 경우도 자기들도 뭐 기독교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이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또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동등한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런 분으로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사람들이 여기 에비오 낙파라든지 아리우스파 이런 거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겁니다. 동정로 탄생, 에비오 낙파 같은 동정로 탄생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이다. 아리우스파도 그러고요. 피조물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시다. 또 여호와 증인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만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런 분이다. 뭐 삼일체 교리, 성경적 교리가 없다. 뭐 이걸 다 떠나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거를 안 믿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한 경우 우리가 여기 질문한 게 있었죠. 제가 질문한 게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질문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피조물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왜 예수님한테 예배를 드려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피조물한테 경배하는 건 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호와 증인들은 또 아리우스주의 이 계통들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그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경배하면 우상을 섬기는 거 되죠. 십계명에서도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죠. 하나님 외에. 그래서 그런 모순점을 안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먼저 24절에 또 보시면은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그 영생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 하나님을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근데 요 뒤엔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 앞에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고 또 뭐야? 아들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생명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아들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은 여기서 온전히 믿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생명을 가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연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아들이 또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그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요거는 여기 보시면은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인셔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왜 사망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옮겼느냐? 요거는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요 26절 요거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아들은 피조물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나 이거는 아들에게 이렇게 사람을 생기를 넣듯이 생명을 주어서 뭐 살아나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을 줘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이렇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초대 아리수주의자들을 초대교회 당시에 이거를 가지고 외워봐라. 하나님이 아들에게 생명을 줘서 이 아들이 피조물이 아니냐 이거를 주장하는 데 사용했어요. 아까 요한복음 14장 28절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이제 이걸 예를 들면서요. 똑같이.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그랬는데, 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줬다 그랬어요. 아들에게도. 그럼 아들에게 어떤 생명을 줘? 요한일서 5장 12절에 나옵니다. 이거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요 아들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생명이 있고, 또 예수님을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 생명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 말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을 여기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여기서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렇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의 생명. 그 다음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생명의 근원이 된다. 아들도 생명이. 그래서 오늘 두 번째가 뭐였어요? 증거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듯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다.